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묵상합니다. 그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자기에게 꼭 좀 주고 가라고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보통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하게 데려감을 말씀하죠. 사실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은 내려놓아야 되지만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리라. 선생님이 행하신 것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영적인 욕심. 은혜를 받고 영적인 그러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요,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지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그는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 제사장들, 장로들, 서슬이 시퍼런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엇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리에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가슴에 와서 내 가슴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요? 살아있으면 선교, 죽으면 순교하는데,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내 믿음이 문제이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삶을 내 가치의 기준에서 우리는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가치의 기준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읽어보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엘리사는 거기에 가치관의 기준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그런데 좀 비뚤어져 가는 신앙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준이 자기가 되고 맙니다.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면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 되지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는 거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자기만 어려움을 당한 게 온 배가 다 풍랑을 만나서 가지고 가던 물건 다 바다에 버리고 죽음을 면하는 그러한 삶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되 내 가슴에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온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 그것이 영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면 안 돼. 내가 돈을 벌고 있어요. 좋은 지위에 올라 있습니까?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게 하듯 하라 최우승 장로님 책을 읽어보세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쏟아서. 공휴일 되면 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공휴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하나님의 나라는 힘쓰고 애쓰는 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는 역사,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 우리의 신앙이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를 원해서 위에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쫓기고 세상적인 것에 매이게 될 때 영적인 것을 상실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는 말이 아니게 몹쓸 지경으로 망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쭉 카톡 보내서 너무 힘들어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한계가 이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집사님보다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안 당해 본 것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수종 들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끝맺더라고요. 우리는 자기가 당한 고난과 시련이 아주 최고인 줄 알고, 나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 줄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훈련을 시킵니다. 딱 맞는 훈련. 그리고 그게 아주 끝에 달아달았을 때 더 이상 눌러도 내려갈 것이 없고, 이제는 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저 수정만 들고 심부름만 해보세요. 너무 좋죠.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수정되나 한번 보세요.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인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족은 빌리지 말고 4절 같이 읽어요.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무조건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게, 빌려올 수 있을 때까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7절 같이 읽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얼마나 가난이 심했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자가 그거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한 찰나인데 엘리야가 도착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먹고 죽는다 그러는 걸 자기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걸 엘리야 선지를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자기의 도시락인데 먹지 않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할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난땅 먹어버리면 끝이, 나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5,000명, 여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다 배는 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성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정성. 사르밧 과부의 그 정성 보시는 거죠. 오늘 엘리사도 불쌍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 가서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 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엘리야도 주인의 그 사르밧 과부의 주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살려주는데 오늘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역사를 여기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는 놀라운 일은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5장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내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가 아람 나라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조공을 바칠 지경까지 그렇게 강대했지만 분열 왕국이 되고 다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콘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군대 장관이다. 요즘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지요. 군의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요. 군사적으로. 존귀한 자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름대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요. 다름 아닌 나병입니다. 전에 문둥병, 요즘 또 한센시병, 나병 환자. 나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셨죠. 나병 환자.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마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나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치의 병인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전쟁 중에 잡혀온 이 소녀는 엘리사 선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낸 이적과 기사, 엄청난 것들을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느낀 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것은 진짜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오순절 사건은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경험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거든요.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소녀도 자신 있게 그것을 보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요. 아람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절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전한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병을 고쳐줘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제 쳐들어오려고 시비를 거는구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천리안이라고 말합니다. 천리안.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졌다는 거죠. 엘리사가 천리안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지금 왕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아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나라에 군대 장관이, 국방 장관이 작은 나라에 왔어요. 그러면은 손님이잖아. 요즘 말하면 귀빈이잖아. VIP.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접대해야지. 이게 뭐 왕이 보낸 사신과도 같은데 잘 접대해야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서 보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말합니다. 좀 매너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나만 장관의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세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지금 나만이 생각하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 VIP 귀빈이 왔으면, 사신이 왔으면 나와서 예를 갖추고 접대해야 된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이게 매너다. 내가 병 고치러 왔으면 나에게 와서 손을 얹고,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안수로도 해줘서 치유해줘야. 이게 매너다.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이런 삶으로 살아왔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내 뜻과 내 경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사용하서 너를 만들고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걸 구할까요? 어떤 생각하면서 어떤 거 구할까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주로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 육신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거 교통정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세상적인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집 지고 좋은 차 타고 이거에 관심이 많아. 주로 이런 거 기도해.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없으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새끼 내 자녀 핏값으로 산 자녀 아름답게 영적으로 만드느냐. 육신은 겉껍데기인데 영혼이 바로 주인인데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내 자녀답게 아름답게 만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늘 관심이 달라. 하나님의 관심,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관심이 달라.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육신으로 살 수 있을 동안에만 영적인 삶이 가능해. 내 육체가 깨어져 버리면, 내 육체가 아주 그냥 파산되어 버리면 영혼이 오갈 데가 없어. 자,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야.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이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온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육신적인 것만 구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부터 잘되기를 원하신다? 영혼부터. 영혼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부터 잘되기를 원하신다.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출세 성공만을 부르짖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내 영혼이 존재하는 것도 몰라. 영혼이 주인인 것도 몰라.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나만 장관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 생각? 아이고 걔도 안 물어가는 게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내 자존심? 정말 강아지도 안 물어간다. 근데 넌 지금 네 생각, 네 자존심 그거 가지고 너 사는 거잖아. 내가 그래도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야 군대 장관이면 뭐해? 쓸데없는 자존심만 앞세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관에게 좋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변변치 못하면 부하라도 똑똑한 부하들을 둬야 돼. 스텝진이라도 제대로 된 스텝진을 둬야 돼. 대통령이 변변치 못하면 스텝진이라도 제대로 된 스텝진을 둬야 돼. 최순실 같은 스텝진을 두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서로 죽는 거야, 서로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정도로 갈 수 있도록. 22절 보세요. 나만이 뭐라 그러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사실 요단강은 창릉천만도 못합니다. 우기 때나 뭐 비가 좀 철철 강이 넘치지. 조금씩 물이 흘러가는 데인데 아랍 나라에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분노해서 떠나. 기분 나쁘다. 가자. 자존심 상한다. 야. 어디 이게 쬐끄만 나라에. 그러면서 그냥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헉헉대면서 가자고 부하들에게 그럽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장관님 여기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요, 주인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자존심 세우러 오셨습니까? 나 큰 나라 장관이니까 알아달라고 오셨습니까? 잘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부하들이 그런 말은 못했지만 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장관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문둥병 고쳐주겠다는데 그거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나병 고쳐주겠다는데, 불치의 병인데 그거 고쳐주겠다는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와서 아무것도 뭐 받지도 않고 고쳐주는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번 맞잖아요. 개도 안 먹으러가는 자존심 세우게 뭐 일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아? 아니, 날도 더운데 그 물에 가서 그냥 뭐 들어갔다 나왔다 샤워, 그냥 뭐 수영도 하고 7번, 뭐가 어려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으면은요,
삶이 너무 행복해. 내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즐겁고 정말 살맛나게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을 조금만 예쁘게 하면 얼마나 사랑받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꽈대기만, 내 새끼줄만 꽈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되거든요. 뭐 1초도 안 걸려, 여기까지. 그래,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뭐, 믿자야 본전이지, 뭐. 아유, 근데 내가 여태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았는데, 막 또 안 고쳐지면 어때, 그까짓까, 그냥. 어서 한번 하는 거지. 기분 나쁘다고. 대개 우리가요, 대인관계에서 뭐예요? 기분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다.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는 더더욱 그래. 보면, 아, 왜 째려봐, 이씨. 아, 이렇게 보면 째려본다는 거야, 괜히. 잘 보고 좀 사랑스럽게 하려고 그래도 자기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스텝진들, 좋은 참모들, 이런 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그 큰 애굽을 살리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을 살리는 거 보세요.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부하 아니었으면 문둥병 환자로 일평생을 나만 장관은 살아야 돼. 좋은 부하 한 사람으로 나만 장관은 완전히 세상으로 말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냥. 환생하는 거지, 다시금. 그러면 문둥병 환자는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눈썹도 이런 데도 없고 같이 살지도 못하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내 자존심 세우고 그저 그냥 나 알아달라고 그럴 때는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순종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믿죠의 본전인데 뭐 한번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포기하고 내려놓는, 포기하고 내려놓자, 포기하고 따라합시다. 포기하고 내려놓자. 포기하고 내려놓자.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기만 하면 문둥병 고치는 거야, 이거. 뭐, 하기만 하면. 근데 안 됩니다, 이거. 1억을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게 힘든 거야, 이거. 근데 주님은 계속 이거 해야 산다 그러거든요. 이거 해야 산다. 근데 여기 자존심도 버리고 그러다가 정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금은 보와 옷들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수종도는 이 게하시가, 이 여수가 말이죠, 달려가가지고 아니 우리 주인이 뭐 이게 좀 필요하다고 뭐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하고 뭐하고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옷이 필요하답니다. 옷 2벌, 은 1달란트를 좀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은 이거 뭐 다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까짓 거 뭐 2벌이 뭐 더 줍니다. 더 줘.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1달란트에 2달란트.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은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게하시는 주인을, 엘리사 선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 척하면 삼천리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그래 그걸 모르고 아이고 이런 바보같이. 아니 천리안을 하나님이 그냥 지금 뭐 온 세계를 다 보게 하시는데, 온 세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시는 것만 보는 거야. 하나님이 너 요거 봐라, 요거 나만 장관 봐라, 너 봐라 게하시 요거 봐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은사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 내가 다 가지고 살 거야. 2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이러한 화가 임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그 다음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점령하는 성이 어떤 거예요? 아이성. 아이같이 작은 아이성. 절대로 노획하거나 포획한 거 갖지 마라. 다 불태워야 된다. 다. 그런데 거기에 한 놈이 착복해다가 너무 좋은 거니까 그냥 그 다음에 신할산 외투 2벌 갖다가 자기 장막 속에 파벗고 아무것도 아닌 척 했어요. 근데 아이성에 전패해서 36명 전사자는 2, 3천 명은 충분하다 그래서 3천 명 보냈는데 전사자는 여호수아가 머리를 박고 그냥 옷을 찢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비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어요? 아간이 당첨됐어요. 또 왜 그랬냐? 아간이 들여다가 자갈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리고 짐승까지 다 돌무더기에서. 그러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화가 임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을 포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 포기한 자리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영성이 뭐예요? 오늘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욕심과 욕망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은 더불어 이제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누구에게 주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여시사 누구에게 줄 거 찾아다니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어버이들과 우리의 모든 인과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적으로, 코스모스 우주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